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미선 권사님의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이 본문 가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비 없는 장마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 등산 갈 때도 땀이 나고 숨이 막혀도 숨이 차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사람만 오면 또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올려야 되고, 얼마나 답답하고, 이러한 무더위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비가 한 차례 하늘에서 쏟아지고 나면, 그러면 날씨가 선선해지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가을의 풍성함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합 왕 때에 3년 반 동안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경제 다 무너져요. 농경 사회에서 하늘에 비가 3년 반 안 내렸다면 다 끝난 거예요. 나라 엉망이에요.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자, 이런 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3년 반의 기근 동안에 그 기근을 끝내고 이제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오도록 하는 그 기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에, 오래전이죠, 그 교사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때에 새 찬양을 배우거든요. 그 새 찬양 배운 찬양 하나가 생각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그러면서 쭉 나가지고 뭐 나오냐면 엘리야만한 믿음만 있다면, 근데 그거는 제가 율동을 잘 기억이 안 나요. 가뭄이 끝나 비가 오겠네, 요거는 또 기억나고, 요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 3년 반의 그 기근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큰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사업이나 경제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마치 3년 반의 기근처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그러한 정서적인 감정을 느끼는 분들도 혹 계시다고 한다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 무엇보다도 뭔가에 도전하고 싶지만은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고 커서 도전하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그 삶의 정황 속에 쏟아지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은혜의 큰 비를 몰고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죠. 그런데 바짝 말라붙어 있는 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물을 내려달라고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아합과 이세벨이 왕과 왕비가 되어서 온 나라 전체에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를 하는데, 이 우상숭배하는 것이 나라에 가득하고 임금으로부터 우상숭배를 하니까 이 엘리야 혼자의 힘으로는 이 우상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숭배하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혼자 힘으로 그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우상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하늘에 비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미워하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먼저 비 오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불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야지, 하늘의 권능이 임해야지 그 불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합 때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3년 6개월 하늘이 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부자, 홍포 입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홍포 입은 부자가 지옥에 갔죠. 죽어서 지옥에 던져졌는데, 그런데 불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뜨거운데 막 목이 쩍쩍 타들어가는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물 한 방울만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끝을 선하게 하소서. 그런데 그 한 방울에 물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우상 숭배하여 하늘이 꽉 막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빗방울 한 방울 주지 아니하시니까 아합 때에 3년 반 땅에 기근 심각한 그런 지경인 것입니다. 우리 저쪽 상가에 있을 때에 비가 많이 오면 옥상에, 특별히 밤중에 옥상에 제가 뛰어 올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옥상에 차이는 거예요. 고이는 겁니다. 그러면 장화 같은 거 신고, 왜 그 감전되기 쉬우니까 장화 같은 거 신고 올라가서 그 짝대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배수구가 있어요. 그 배수구 보면 배수구 옆에 쓰레기가 꽉 차여가지고 그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뚫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걸 그 짝대기로 헤치고 그 배수구를 뚫어주면 여기저기 다 배수구를 다 뚫어주고 나면 소용돌이 치듯이 물이 쭉 빠져 내려가면서 옥상에 고인물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새는 호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빼줘야 돼요. 밤중에 누가 오겠습니까?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올라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해서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비만 왔다면 요 위에 옥상에서 물 빠지는 소리가 밑에 1층에 보면 주차장에 가면 그 배수 그 통로로 물 빠지는 소리 폭포 소리처럼 시원하게 내려가는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뭐가 탁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상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열어야 되죠. 막힌 것을 뚫어야 되죠. 지금 9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이 왜 막혔느냐? 아합과 이세벨과 나라에 가득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앞세우는 그 우상 숭배,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기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련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왕과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불을 구할 때에 하늘에 불이 임하여서 그 제단에 불이 확 탈 때에 이방의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 엘리야 혼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의 권능의 불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데리고 가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선지자들을 전부 다 칼로 쳐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불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그런 우상들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숨은 우상들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불, 성령의 불로
이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우상,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막고 있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이 우상과 우리 안에 이 죄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비를, 하늘문을 활짝 열고 내려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큰 기적의 비오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큰 비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한 이후에 큰 비가 올 것을 그렸습니다.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망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에게 비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아합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아합 왕은 우상 숭배자예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 지금 찾아간다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 주시죠.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고 있으니 아합에 가서 비 온다 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18장 1절로 돌아가가지고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엘리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려주실 큰 비를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건강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심각한 질병에 지금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뒤에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건강을 회복하는 그림을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실내 공기가 너무 찬 것 같습니다. 한 두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안에 장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사업의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경제적인 그런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 현실의 장벽 앞에서 무너져 있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그림을 구체적으로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재앙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나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지금 인생에 비 한 방울도 없어가지고 너무나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큰 비가, 은혜의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비가 내릴 것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그리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더 풍성한 것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풍성한 것들을 더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큰 비가 내려서 오늘의 이 기근을, 오늘의 이 가뭄을 해결하는 그런 역사, 죽은 땅에 다시 풀이 돋고 대지가 푸르른 그런 초장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큰 것을 구하고 얼마든지 큰 것을 그려도 하나님의 자원은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예전에 미식축구 경기장 그 큰 스타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배당 안에, 전통적인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누구도 그 축구 경기장 그 큰 스타디움에 거기에서 예배드릴 건 생각을 못한 사람이에요. 생각을 못하던 시대.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 엄청난 스타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 역사, 그가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예요. 우리나라에도 왔죠. 우리나라에는 여의도 광장에 1977년도인가 그때 왔죠.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소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구체적으로 그릴 때에 하나님이 은혜의 큰 비를 그린 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 비전센터 비전 스쿨을 일찍부터 기도하고 그려왔습니다. 인천공항에 있으면서 어떻게 선교를 지원할 수 있을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일찍부터 주신 그런 이 하나님 주신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 비전센터예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공항의 관문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림대로 지금 우리에게 아담하고 정말 좋은 선교센터를 주셨죠. 생각지 못하였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선교센터를 딱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또다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비전 스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말 선데이 스쿨로 주일날 한 번 나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그게 신앙의 전부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 시간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말씀 안에서 공부하며 하나님의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이 비전 스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일찍부터 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도 이루어 주시겠구나.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이미 그런 마음이 헌신이 되어진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사람씩 그렇게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꿈도 우리에게 그렸던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비로 내려주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의 큰 비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뭄을 해결하고 내려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림을 그리세요. 그 비가 내려서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십시오. 어떻게 그리느냐? 은혜의 큰 비를 원하신다면 그 그림을 그리는 이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빈도입니다. 빈도. 반복적으로 그 그림을 계속 그리십시오. 언제까지? 두 번째, 선명도입니다. 그 그림이 분명해질 때까지 그리십시오. 세 번째로는 이 강도입니다. 확신. 그게 확신이 될 때까지 그렇게 그리십시오. 네 번째로는 지속 시간입니다. 그 그림을 품고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그림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더 빨리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리면 반드시 큰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힌 감옥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 지금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감옥이 열리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큰 비의 그림이며 부부 사이에 또 가족들과의 관계에 사랑과의 관계에 아주 그 관계가 지금 힘들고 메마른 그런 상황 속에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용서와 사랑으로 그 관계 속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남편에 대한, 자녀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 메말라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그 그림에 합당한 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서든지 일에 대해서든지 안 된다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고 못한다는 말 자꾸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환경을 거스리고 씨가 생명이기 때문에 땅에 묻히면 그 땅에 흙으로 다 묻어버리면, 그러면 흙의 기운은 무엇이든지 들어가는 것을 썩히고 무엇이든지 다 흙화시키려고 해요.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땅으로 만드는데 시간 차이에요. 아무리 영웅호걸이라도 땅에 묻히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 썩어요. 썩는다는 것은 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있는 씨앗은요, 땅에 묻히면 그 씨앗을 삼키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그 땅으로 흙으로 만들려고 이 땅의 기운이 막 이렇게 작용하지만은 이 씨앗이라고 하는 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의 기운에게 삼키지 않고 그 땅의 기운이 요 조그마한 씨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뚫고 나옵니다. 그 땅에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나무가 됩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환경에 우리가 삼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오히려 이용하고 그 상황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늘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 은혜의 비가 내릴 때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렸으면 선포하십시오. 그 큰 비가 내 마음속에 그려지면 선포하십시오. 아합에게 찾아가서 엘리야가 목숨 걸고 선포하죠. 41절 말씀해 보면 왕이여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도 한 방울 안 내리는. 44절에 보면 왕이여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마차를 갖추시고 비가 많이 내려오면 집에 못 가니까 어서 빨리 마차를 갖추시고 어서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시오. 지금 비가 옵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하늘은 말짱합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엘리야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는 이미 이 비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이 비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말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말할 때는 그냥 시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말대로 됩니다. 실패를 말하는 사람은 이미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말하는 자에게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근세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큰 은혜의 비가 내릴 것을 그랬다고 한다면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우리 비전 스쿨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며 교실마다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 평신도 그런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 은혜의 빗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빗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큰 비의 그림을 품고 이제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저 바다, 하늘이 보이는 곳에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속에 박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그 3년 6개월의 기근 뒤에도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 오늘 우리의 환경 상황 속에도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뭐 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정신 통일도 아니고, 그리고 정신 승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신념도 아닌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신념을 뛰어넘는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정신 통일이 아니에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에 대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가 기도했다고 금방 비가 왔습니까? 아니에요. 2번, 3번 기도해도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하늘은 말짱합니다. 쨍쨍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7번 기도하다. 한번 볼까요? 43절에서 44절 사이 말씀.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기도하다가 자기 종을 시켜서 저기 가서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몇 번까지? 7번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7번째 될 때에 하늘에서 뭐가?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오른 것입니다. 그거를 딱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란 말씀이 있죠, 그렇죠? 희망을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현실 기근에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비가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희망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7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7만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떠오른 것을 응답의 확신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마음에 그 확신이 딱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체험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이 하나님의 응답의 징조로 알고 그 구름 속에서 뭘 봤느냐? 큰 빗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살리는 소리, 은혜의 빗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은요 늘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요. 늘 못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데 안 되는 확신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야죠. 절망해야죠. 열정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가지고도 그 속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의 빗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의 빗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빗소리를 오늘 이 답답한 현실, 아직까지 3년 6개월은 우리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반 정도 지났죠, 코로나 상황도. 근데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빗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되는 소리, 살리는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듣겠습니까, 여러분? 소리는 많습니다. 되는 소리, 생명의 소리, 믿음의 소리, 살아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엘리야처럼 은혜의 빗소리, 살리는 소리를 선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악단이나 또 합창단에서 지휘자가 왜 필요한지 사실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지휘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니까 음악이 문외한이 되노니까 지휘자가 그냥 거기서 폼 잡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100명의 합창단이 있어도요 100명의 사람들 속에 몇 번 테너의 목소리가 지금 튀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서 듣기 거슬린다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으면 다 전문가들이, 성악한 사람들이 부르는데 다 우리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거기에 그 조그만한 그 소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지휘자에게는. 그래서 그 거슬리는 소리를 딱 집어내가지고 고쳐줍니다. 전체의 소리에 하모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 오케스트라 많은 악기 중에서 바이올린 몇 번 주자의 소리가 지금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튀는 소리, 그 소리를 끄집어내 듣는 거예요. 듣고 그걸 조화를 시켜줘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 훌륭한 지휘자는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전문가가 아니라 성악한 사람들이 아닌 비전문가들을 몇 명의 사람들, 한 10명 되는 사람, 그 사람들 모아놓고도요, 그 소리 하나하나를 다듬어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합창이 되게 하는 그러한 듣는 귀가 조율하여서 만드는, 그 합력하여서 만드는 그 능력이 지휘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유능한 지휘자는 그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십시오,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우리가 어떤 구석에서, 어떤 환경에서,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광야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서 모든 것들을 조화를 이루고 오늘의 코로나든 질병이든 사업의 어려움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하나님은 큰 은혜의 비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의 큰 비를 예비하고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이 확 열릴 때까지, 하늘이 뚫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45절에서 46절 사이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아멘. 드디어 비가 내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큰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미래, 은혜의 큰 비를 예비하고 품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다 청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큰 은혜의 비를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뭄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기근이 심하다 할지라도 큰 비를 그리십시오. 아무리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큰 비를 그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큰 비는 무엇입니까? 그 비를 그리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만 비구름을 몰고 왔다?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로되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재앙이 아니라 좋은 것을,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를 믿느냐?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 믿음을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렵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너무나 기근이 심합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러운 것만큼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십시다. 오늘부터 은혜의 큰 비를 그리기를 원합니다. 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영화에 보면 크로싱인가 예전에 그 어떤 영화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 차인표죠. 차인표가, 그 잘생긴 배우가 하늘에 손을 착 이게 펼치고 하늘에서 장대비가 팍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비를 얼굴에 확 맞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흉내를 내봅니다. 이렇게 착 비를 맞고. 그런데 이 장면과 그 엘리야가 지금 하늘에서 3년 6개월 만에 하늘이 뚫렸어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장대비가 되어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비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데 아방 보고 일찍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여기 있냐고, 지금 비가 올 건데. 그러면서
비가 오면 마차 빠져가지고 못 간다고 빨리 마차를 채워가지고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이 쨍쨍했어요. 근데 지금 비가 오는 거예요. 이 아합왕이, 이 믿음 없는 이 왕이 허겁지겁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막 마차에 짐을 지우고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막 비가 와서 이 꼴짝꼴짝마다 갈라졌던 그 땅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오늘처럼 아스팔트가 있나? 땅이 질뻑질뻑한 것입니다. 마차 바퀴가 빠지는 것입니다. 이 마차가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왕도 비를 맞고 있고, 그 뒤로 뭐 사람 하나가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달려오는 사람을 보니까 허리에 겉옷을 딱 묶고 있는데, 근데 막 손을 들고 그러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막 비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막 힘있게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가 비를 맞으면서 기뻐했겠습니까? 어이구, 비가 오네, 이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가지고 감격의 눈물과, 이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감격과 기쁨의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의 단비를 맞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마차를 막 쫓아가 마차 옆으로 확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감격의 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격의 순간, 은혜의 큰 비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비가 내려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큰 비를 그리십시오. 말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시 품고 계신 우리 인생의 은혜에 큰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큰 은혜의 빗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꿈꾸십시오. 나이가 많아도 성령이 임하시면, 요엘서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노인이라도, 너희 늙은 사람이라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그려야 돼요. 그 꿈을 꾸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터가 딱 깨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불타는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꾼들이 일어나 모여서 은혜의 큰 축복의 빗소리를 이 지역은 물론이고 민족과 열방과 다음 세대까지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비를 그리십시오. 자녀들의, 가족들에게 그 비를 그리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 비를 그리십시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빗소리를 들읍시다. 은혜의 빗소리, 하나님 품고 계신 우리 미래에 예비하신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소원으로, 우리의 기도로 이 찬양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